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원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론적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는데 온 세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전파가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 끝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홀레테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로 헬라어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는 네 종류의 땅, 세상이라는 말이 있고, 신약에도 보면 크게 나누어서 네 종류의 땅,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 있고, 두 번째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 있고, 세 번째는 게라고 하는 세상이 있으며, 네 번째는 아이온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번역된 상황을 보면 오이쿠메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누가복음 21장 26절 세상,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에는 월드, 얼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스테판 원문에서는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근이 있고 동의어가 있고 또 CF 참조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서 이 헬라어 원문을 해석을 하는데, 자, 오이쿠메네 앞에 보니까 3625번이 있습니다. 이 3625번은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롱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붙였는데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였다고 해서 스트롱 사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니까 3611번이 있는데 3611번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를 보니까 오이케오, 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뜻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이쿠메네에 대한 본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는 세상,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에베소서 2장 4절에 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역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세속으로 번역을 했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엔 단장으로 번역을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세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영어에도 월드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 스테판 원문에서는 전부 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만 놓고 볼 때는 이 번역이 어떤 것이 진짜 번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도대체 단장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세상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세속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코스모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변동이 없습니다. 이 코스모스도 2865번이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이건 루트라는 표시인데 헬라어 원문을 볼 때는 어근 표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2865번을 보니까 코미조가 나옵니다. 코미조는 되돌려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미조라고 하는 되돌려봤다라는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미조에 대한 코스모스에 대한 구체적인 세밀한 속사정을 알 수 있고 그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입니다. 이 개도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 마태복음 6장 10절 땅, 마태복음 13장 8절 땅, 마가복음 6장 47절 무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지구, 사도행전 27장 43절 육지, 사도행전 27장 44절 룩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 번역이 전부 다 달라 이렇게 해요. 개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이 번역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날까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보니까 얼스로 번역을 해 놓았고 또 그라운드, 랜드로도 랜드, 얼스, 또 이 랜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통일되어지지 않고 번역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개는 다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이 개를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오이쿠메네하고 코스모스 해석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개에는 동의어가 있는데 1090번과 1091번이 있습니다. 1090번은 게오르게오 해서 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게오르기온 해서 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1092번인데 농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바로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이 개라고 하는 이 땅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밭을 갈고 농사 짓는 땅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되죠. 아니면 다른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땅이 있는데요. 세상이 있습니다. 아이온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요한복음 13장 8절 절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자, 영어에도 동일한 것이 있고 동일하지 않게 번역된 내용이 있죠. 헬라어 스테판 원문에서는 전부 다 아이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절대로.
영원토록 이 세상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이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스테판 원문에서는 동일하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번역에 대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온 세상도 보면 오른쪽에 어근이 있고 104번, 그리고 CF 참조해서 5550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4번은 IA라고 하는 뜻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5550번은 크로노스는 때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온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IA 항상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때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해석을 해야만이 이 아이온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테스 게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테스 게스, 1093번, 게스는 개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휘메이스 에스테 토포스 투 코스무. 우리의 개역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세상에라고 하는 세상을 코스무 어근을 보면은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13절에서도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해서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개예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에, 14절에서도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코스모스인데 우리 개역성경은 세상에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분명히 단어는 달라요. 이렇게 단어가 다른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하나는 개이고 하나는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세상으로 번역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세상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는 코스모스를 쓰고 어디는 개를 쓰고 할 때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그 단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개를 썼을 때는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개도 세상, 코스모스도 세상, 무조건 세상으로 동일하게 번역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번역을 했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 단어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표기한 것은 그 단어가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전을 보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그 내용들이 원전이 아니면은 보여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혹시라도 빠졌으면 우리 개역 성경도 빠지겠죠. 중국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으면 우리 개역 성경도 번역이 잘못되겠죠. 왜냐하면은 번역이 잘못된 성경 놓고 번역하게 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나온 유복자 성경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모이코이 카이 모이 칼리데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역성경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이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헬라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 개역성경에도 번역되지 않았지만 여기 가늠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확한 해석은 명사, 혹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가늠하는 남자들과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만 가늠을 할 수도 없고 남자 혼자만 가늠을 할 수도 없어요. 남녀가 함께 되어질 때에 가늠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할 당시 번역하면서 가늠하는 남자들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게 유해졌지만 예전에는 가늠하면은 남자를 보지 않고 여자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호티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개역성경의 번역인데요, 여기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근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쌍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이 쌍가로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해석을 안 했다라는 표식이에요. 이렇게 쌍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밑에 점점점 찍어놨는데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어졌다. 자, 분명히 헬라 원문에서는 에크 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그의 육체로부터, 이 에크라는 말은 뭐뭐 속에서 밖으로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에크가 나왔는데 물론 동일하게 뭐뭐 속에서 밖으로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 그리고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 속에서 밖으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육체 속에서 밖으로 뽑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와가 첫사람 아담 갈비뼈로 나온 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민이라 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뒤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의 육체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크, 예수님의 뼈로부터 우리가 밖으로 나온 존재들이다.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이유는 앞으로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며 하와는 예수님의 살과 뼈로부터 나온 오늘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30절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부터 이 땅에 온 출처가 전혀 달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또 살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에 관한 사건은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이 달란트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 하게 되면 우리는 돈으로 많이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달란트가 돈이냐 아니면 다른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데 크로논 폴린, 오랜 시간 후에 에르케타이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느냐? 호퀴리오스 톤, 둘론 에케이논 해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 주인의 종들이 왜 돌아왔느냐?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맡겼던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셈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는 얼만큼 남겼느냐라고 하면서 주인께서 셈하는 내용입니다. 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맡긴 것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관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라고 달란트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가 어떤 내용이냐? 카이, 쉬나 이레이, 개역성경은 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우톤 로고스, 또 로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메타는 위즈입니다, 영어에. 그래서 뭐뭐와 함께,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그러면 해석하면 저희들과 함께, 3인칭 복수예요. 그들과 함께 회개할세. 회개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회개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와야 돼요. 회개할세. 이 쉬나 이 레이가 회개입니다. 회개할세. 무엇을 회개하느냐? 로고스. 호 로고스를 회개할세라는 내용이에요. 달란트라는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맡겼습니다. 누구에는 5개, 누구에는 2개, 누구에게는 하나.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고 맡긴 그 달란트는 호 로고스인데 이 호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제사는 호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지 주님의 제사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호 로고스라고 하는 자신이 사용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게 바로 호 로고스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호 로고스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셈을 한다는 말씀이지 돈을 셈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 헬라어 원문하고 우리 개역성경하고는 이렇게 많은 번역에 대한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25장을 볼 때는 무조건 돈, 달란트니까 돈이 아니냐. 그럼 열심히 나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돈만 바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린 호 로고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뿌려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놓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몇 절만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빠진 내용들, 왜곡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4가지 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쿠메네도 세상, 코스모스도 세상, 개도 세상, 아이온도 세상, 우리 개역성경은 전부 다 세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단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단어가 다를 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 무조건 다 통틀어서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이쿠메네라는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